사람이 만들어 오는 길이 바뀌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한번 만들어진 길은 바꾸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우리가 흐르는 강물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그 강물이 물줄기가 바뀌는 시간이 있다면 얼마나 걸릴까? 아마 1000년이 지나도 그 강물의 물줄기는 변하지 아니할 거라고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서론의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로고스라고 하시는 예수님은 그 뜻이 불변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변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세상의 모든 것은 조금씩 바뀌어가지만 유일하게 변함없이 바뀌지 아니하시는 철학적 용어로 로고스이신 예수님. 그분입니다. 불변의 상징인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불변의 법칙이에요. 이건 바뀔 수가 없는 법칙입니다. 믿음을 향해 많은 사람들이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그 삶의 행적도 바뀌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 주장이 그겁니다. 진리가 변하고 믿음의 정황이 쉽게 바뀌어버린다면 우리가 믿는 믿음이 무엇일까? 진짜일까? 우리의 삶의 길들이 한 번 정해진 길로 그렇게 가기로 정해져 있는데 가다가 그 길이 싫다고 바꿔간다면 그게 정말 도리고 그게 우리가 믿는 믿음의 가치일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저는 이렇게 물어봅니다. 여러분에게 믿음의 가치, 구원의 가치가 얼마입니까? 라고 묻고 싶어요. 그 가치성이 얼마나 될까?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가 되고 혹시 여러분들이 가장 귀중하게 여기는 그것과 비교한다면 얼마나 그 가치성에 대해서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생각하고 있는지를 한번 묻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것은 단순한 논리입니다. 정말 단순한 논리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변함없이 그렇게 인생을 끝까지 살아가야 한다는 것도 역시 또한 단순한 논리입니다. 그런데 깊이 들어가 보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는 것도 아닌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순금인 줄 알고 열심히 닦고 또 닦았어요. 열심히 닦았는데 한참을 비비다 보니까 그 속에 금색깔은 사라져버리고 누리끼한 통이 나오는 거예요. 금반지에 동반지예요. 여러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제가 잘 아는 분이 그 설악산, 북한에 있는 설악산이 많이 뭐라고 그러죠? 금강산에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가서 이제 아마 신랑이 잘 못 해줬는지 거기서 보니까 좋은 그런 반지 같은 건데 뭐 잘 모르겠습니다. 글 같은 데서 나오는 게 뭐죠? 진주. 좀 큼직한 진주가 있어서 이렇게 싼 거 갖고 사왔어요. 그래서 제가 믿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서 진짜 진주는 입으로 물어도 깨져 안 깨져요? 안 깨진다고 그래요. 오랜 세월 동안 그 조개 속에서 그 진액으로 나온 것이라 안 깨지는데 너무 반질반질하고 이뻤어요. 제가 볼 때도. 그래서 이렇게 물어보니까 잘 깨지더라고요. 진짜예요? 가짜예요? 예? 뭐 물어보는 말은 가짜죠. 진짜일 수가 없죠. 여러분, 구원의 도리는 진짜는 다릅니다. 가짜와 다른 것이 진짜인데 구원 속에 동반되는 사건 중에 가장 큰 것은요. 죽음으로부터 다시 사는 것.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다시 사는 게 구원의 시작점이에요. 그런 경험이 없었더라면 내가 진짜 구원받은 사람인지를 한번 돌이켜 보셔야 됩니다. 단순하게 난 예수님 믿었으니까 구원받지 이렇게 생각하면 심각한 오산입니다. 내가 모든 것에서 다 이 땅의 것을 벗어버리고 거듭나서 새롭게 나는 사람, 이것이 구원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시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체험하고 나의 모든 것은 내 스스로가 버려버리고 하나님의 의의 옷을 스스로 입고 있는 그 상태. 그래서 그는 변화된 삶이 그에게 찾아온 거예요. 변화된 삶. 과거의 삶이 아니라 새로운 지금의 나의 삶. 이건 자동적으로 오는 겁니다. 예수님 믿고 은혜 받은 사람 쳐놓고 변화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옛날 생활과 옛날 삶을 다 정산해버리고 이제는 오직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만 위해서 살겠노라고 마음에 결단하고 그 길 걸어가는 것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구원은 완성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까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한순간도 방심하지 않고 그 길을 찾아가고 그 길로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구원에 대한 삶의 모습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항상 복종하고 두려움과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종하고 그리고 두려움과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제 말이 아닙니다. 이런 모든 모습들을 본다면 구원은 진행형이고 지금도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한번 대가를 지불했다고 해서 여러분 다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분이 영화관에 가서 어제 티켓을 딱 끊고 들어가서 열심히 보고 나왔어요. 그 다음날 그 티켓 가지고 또 간다면 받아들일 영화관이 있을까요? 없어요. 구원의 대가에 하나님의 모든 것은 그냥 한 번 지불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에 흘린 피가 구원이라면 이 땅에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구원받을 겁니다. 피 흘리신 예수님, 그분이 원하시는 삶 변함없이 여러분이 늘 말하는 것처럼 내가 첫 신앙 가졌던 그 신앙보다도 더 나은 신앙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야 가야 되는데 어떻게 살다 보니까 첫 하나님 사랑 느꼈던 그 사랑도 깨닫지 못하고 잊어버리고 오히려 그 밑에서 인생을 살면서도 구원에 관한 논쟁과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피로 구원받았다면 여러분들이 천국 백성이 되었다면 신앙도 복음에 합당한 삶을 끝까지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역사인 걸 믿으시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제가 이 본문의 말씀을 찾은 이유가 있습니다. 지난주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이 땅에 나왔습니다만 그들은 하나님의 그 길을 허락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길로 가지 않습니다. 가려고 하지도 않고 가라고 하면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다 죽습니다. 아무리 구원받은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택하신 사람이 택한 길로 걸어가지 아니한다면 그건 원망이고 불평이고 그건 하나님이 원치 않으신 일인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막연한 구원의 기대보다는 변하지 않는 참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신앙을 회복하고 그 신앙보다 더 나은 신앙으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서야 하나님의 피의 대가가 가치가 있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열심히 먹여주고 열심히 가르치고 훌륭한 사람 만들어 놓았는데 사는 것 보면 영 전찬타면 그 투자한 가치가 무가치한 거예요. 예수님의 피의 가치, 여러분 이거는 돈으로 먹일 수가 없습니다. 구원의 가치는 그 무엇으로도 갚을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가치, 피의 값을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서 보니까요. 어떻게 그 구원이 이루어졌는지를 여러분이 함께 공부하고 나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아, 구원은 이런 가운데서 얻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삶의 변화가 중요하다는 걸 아는데 우리 시편 40편 한번 2절과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 같이 보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아멘. 여러분,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건 보편적 역사가 아닙니다. 구원은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주는 게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저 사람이 저렇게 구원받았대, 저 사람이 저렇게 구원받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대, 그건 그 사람이 받은 거지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나는 내 속에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보편적 상황이 아니라 특별한 하나님의 주권의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 구원입니다. 자신이 무엇도 할 수 없는 큰 재난 속에 빠집니다. 다윗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집니다. 그런 상태에 처해지게 됩니다. 예. 그런 상태에 처해지다 보니까 이거 할 수 있는 것이 뭔가 보면 1절에 기다리고 기다렸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두 번이나 반복적인 얘기는 얼마나 많은 시간을 기다렸느냐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있습니다. 절대적인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가는데 그가 할 수 있는 일이 없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또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그 도중에 포기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기다렸더니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기가 막힐 어디에서요? 웅덩이와 수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신앙의 경험이 누구에게 있고 누구에게 있어서 구원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삶의 내 길이 찾아와도 그 삶의 길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바꾸시구나, 나를 바꾸시게 하겠구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있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오늘날처럼 절망적인 상황이 어디 있을까? 지금 20대, 30대 아이들이 굉장히 큰 절망을 느끼고 살아간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심각한 절망, 그런 어려움 속에 있다고 합니다. 기가 막힌 웅덩이에 빠져서 이게 살 수 없는 그런 환난의 길에 여러분 빠져 있을 때가 하나님은 오히려 그들을 구원하시고 오히려 하나님을 그들을 회복해 하시는 때인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전 이번에 이 코로나 때문에 오히려 마음에 소망이 있습니다. 뭔가 30대, 20대의 젊은이들이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오겠구나. 오히려 중간의 시대에 잘려진 그런 신앙도 아닌 신앙인 것보다 차라리 이들이 돌아와서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말씀의 세워갈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그런 소망을 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는데 누가 다윗은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하나님이 그를 올리셨고 그때에 그가 구원의 은혜를 깨닫게 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그런 상황이 없었더라면 그 얘기예요. 다윗이 이런 경험을 하지 못했더라면 다윗이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그 큰 뜻을 이해할 수 있었을까?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질 수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아멘. 이게 구원받은 사람들의 신앙의 고백이에요. 오늘 다윗은 무슨 문제가 있거나 어려운 일이 생기고 뭔가 자신이 해결할 수 없을 문제가 생길 때마다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으니 하나님이 하시옵소서. 그때마다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고 그때마다 하나님의 역사를 느꼈던 사람은 다윗이고 오늘날 많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 와도 하나님, 내가 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구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말하기를 난 하나님께 구원받았다고 말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하나님이 건져내시면 구원이고
자기가 자력으로 열심히 노력해서 헤어나온다는 것은 스스로 자기를 구원하는 것이지 그 기도도 그 부르짖음도 아무 가치가 없어요. 날마다 어려운 삶이 다윗에게 찾아왔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기적이 얼마나 많았는지 그 기적을 날마다 회상하면서 하나님께 나갔던 구원의 사람 다윗. 여러분, 그런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힘들 때마다 고민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고 어려울 때마다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기적을 목도하시고 나를 건져내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날마다 바라보면서 그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한번 하나님이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구원해내신 걸 느낀 사람은 다시는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정말이에요. 왜? 그를 부인하는 것이 그 자체가 죽음이고 그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살리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 자체가 믿음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삶 속에서 주님 만난 사람이 그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 구원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받으시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은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치 죽음의 무덤 속에 놓여져서 죽음을 기다리는 자가 부르짖는 모습과 같다. 요새 인도에서는 하루에도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간다고 합니다. 젊은 사람들조차도 얼마나 독한지 코로나19에 변형된 것이 그냥 그 순간 숨쉬지 못해서 인생을 종말하는 사람들을 이제 9시 뉴스 나오더라고요. 잠깐 봤습니다만. 그런 자리에서 그 고통의 자리에서 마치 죽음의 자리에서 부르짖고 하나님께서 그를 다른 곳으로 끌어올리시는 사건이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도움에 의지해서 살아있는 삶이 구원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삶이 연장선상에 있으시고 날마다 그같이 하나님 앞에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제가 이제 이번 주부터는 설교의 내용을 좀 바꿉니다. 주제 설교로 본문 설교로 참 많이 설교해 왔습니다. 그래서 본문만 봤습니다만은 이제 좀 폭넓게 한번 보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3장 우리 4절에서부터 보시면 떨기나무에서 그 발에 신을 벗기심으로 하나님이 소명과 그에게 하나님의 새로운 그런 만남이 있는 그런 모세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5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것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여러분, 여긴 놀라운 한 가지 숨겨진 그런 뜻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왜 이것이 구원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 양치는 목자로 40년을 지낸 모세입니다. 어떻게 보면 나는 잘 살았습니다. 난 나름대로 잘 살고 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가 그 과거의 부끄러운 일 때문에 일종의 은둔 생활을 40년 동안 합니다. 숨어서 살은 거예요. 현실과 그 자신에게 부딪혀오는 과거의 그 모든 것들 때문에 무엇도 하지 아니하고 거기에 얽매여서 무능력하게 40년을 삽니다. 40년의 인생의 삶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얼마나 불쌍할까? 오늘날도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삽니다. 40년을 무능력하게 살고 60년을 무능력하게 살고 왜 인생을 살아야 하는지도 모르게 인생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교회에 있다 보면 2층에 이 색소폰 부는 분들이 있어요. 그 내용들을 보면 왜 이렇게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청승스러운지 몰라요. 한많은 인생을 다 돌아가며 살면서 그걸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그랬어요. 자, 그러니 갈 곳이 뻔하지. 예. 무슨 얘기인지 아실 겁니다. 아는 사람들은요. 갈 곳이 뻔하지. 왜? 자신의 인생은 자기가 아는 거예요. 예. 그 허무한 인생을 자신이 그 허무하게 살아온 인생을 아니까 그 갈 곳이 허무한 곳이 뻔할 뻔치 아니겠습니까? 모세의 삶을 보면 꿈도 의욕도 없어요. 예. 아무런 삶의 소망이 없어요.
그냥 살다가 주저앉고 살다가 그저 그냥 뭐 거의 죽어 있는, 거꾸로 말하면 삶의 소망이 전혀 없는 죽은 자로서의 삶, 과거에 망쳐져서 벗어날 힘도 없는, 방법도 없는 그냥 처가에 매여서 사는 사람이 모세입니다. 여러분, 이 모세를 하나님이 불러내십니다. 할렐루야. 저는 인물 모습을 보면서 참 무능력한 인생의 삶을 하나님이 살아서 불러내서 그에게 소명을 주는 그 소명이 얼마나 큰 구원이겠습니까? 할렐루야. 무능력한 삶은 구원받은 자의 삶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무능력하게 살지 마십시오. 무능력하다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내게 하나님이 주신 많은 소명, 달란트라고 표현들 하잖아요. 재능이라고도 말하잖아요. 그런 거 주신 것 있으면 그런 걸 통해서 선한 일에 쓰고 의로운 일에 써야 그것이 믿음의 사람이지. 주신 능력은 많은데 할 일이 없어서, 하고 싶은 일이 없어서 그저 주저앉아 있는 인생이라면 그는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차라리 그냥 누구처럼요, 다윗처럼 기가 막힌 웅덩이에 빠져 있다가 스스로 죽는 게 낫지. 그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를 불러내시고 그 무가치하게 살아갔던 그 인생의 삶에 소망을 주는 그때가 하나님이 역사할 때인데, 3장에 보면 그렇게 하나님이 그를 불러서 이제 발에 신을 벗깁니다. 야, 40년 동안 너 잘못 산 거 아니냐? 여기 거룩한 땅이고 이 땅에 들어오는 사람은 내 신발을 신고 들어와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으니까 이제 내가 내 거를 다 물러버려라, 그 얘기예요. 신을 벗는 건 물른다는 거거든요. 내 삶을 다 이제 물러버리고 새로운 삶을 하나님 앞에 살도록 하나님이 그를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 자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하는 자리예요. 할렐루야. 구원받아 놓은 것이 구원받은 자가 아니라 그렇게 구원받은 자, 왜 죽을 수밖에 없었는지 다시는 그 길로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내게 새 신을 신겨주신 것. 할렐루야. 그렇게 그것이 구원의 역사의 자리입니다. 그를 통해서 무엇 하시려고 그러냐면 너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너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작정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의 모습인 걸 믿습니다. 그가 4장에 가서 우리 수요일날 성경 공부기 때문에 드신 분들은 아마 머릿속에 딱 들어가실 겁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손에 잡은 지팡이를 던지라고 그러죠. 하나님, 내가 가진 걸 무엇입니까? 인생 살면서 난 아무것도 없어요. 무능력하게 인생을 살고 지금 내 손에 드는 건 그냥 이 나무 조각 지팡이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 다 버려야 하나님이 쓰십니다. 가진 거 있으면 안 쓰셔요. 여러분 건 쓸모가 없어 하나님 지배는요. 왜? 나로 말미암아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로 죽게 하는 것이 내 모든 것이기 때문에 버려야 됩니다. 모세는 다 버렸습니다. 지팡이 그냥 그 하나 들고 있었는데 던지니까 뭐가 됐어요? 뱀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갖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소명을 품지 못하도록 그렇게 그 지팡이 하나가 그를 붙들고 있었는데 모세가 아마 인정하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지팡이가 뭐라고 이것 때문에 내가 무슨 하나님 아버지 큰 문제가 됩니까? 라고 했을 때 그 손을, 지팡이 잡은 손을 품에 넣어보니, 빼보니 뭐가 됐어요? 문둥병이 되고. 무슨 뜻이냐? 가장 부정한 손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잡은 그것조차도 부정한 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는 것은 다 부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80년 동안 하나님은 모세를 버리게 하셨어요. 던져버리게 하시고 깨트려 버리셨어요. 그리고 다 버려졌을 때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신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합니다. 인생은 60부터고 70부터고 80부터 그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인생은 다 버릴 때부터가 시작인데 우리는 다 버리고도 가지 못하는 삶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있는 말씀처럼 결국은 하나님은 그를 이제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사역,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큰 일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은 나 혼자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나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살고 많은 영혼들이 승리하도록 이끌어가는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합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이 삶을 바꾸셨어요. 바꾸시는데 어떻게 바꾸셨느냐? 다 버리게 하셨어요. 알아서 버렸어요. 버려둔 것이 문제지만 그물을 버려두고 세리가 그 모든 상을 버리고 누굴 따랐어요? 예수님을 따르고 십자가 지고 자기 십자가 지고 따르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버려져야 됩니다. 당자가 나가서 모든 거 다 버려질 때 깨닫는 것이 뭐냐? 아버지 집이 좋은데. 아버지 집이 좋은데. 야, 아버지 집에 가면 좋은데. 그 하나 깨닫는 거예요. 그 하나 깨닫는 것이 구원의 역사고 다 잃어버린 후에 내가 아버지가 있는데 내 아버지를 바라보는 것이 구원입니다. 배부르면 아버지 생각 안 나죠? 저도 자취했지만 배고프니까 부모 생각나고요. 배고프니까 아버지 생각나요. 또 배부르면 다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 뜻 안에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9장에 가보시면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울이라는 사람인데 1절서부터 3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해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담액선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물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림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3절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담액석이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춘지라. 아멘. 사울이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BC 1세기경에 길리기아 다소에서 출생해서 예루살렘에 유학 간 사람이에요. 유학. 지금도 유학 가는 사람은 아무나 못 가지만 그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유명한 가말리아 선생 아래서 학문, 율법을 배운 사람입니다. 그렇게 공부했으니까 얼마나 똑똑할까. 난 똑똑한 사람이 똑똑한 건, 똑똑한 척하는 거 이해가 됩니다. 얼마나 잘 배웠으면, 얼마나 많은 걸 알고 있었으면 사람들이 그를 향해서 다 기대하는 거예요. 야, 저 사람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하나님의 놀라운 큰 일을 할 사람이야. 그렇게 얘기해 주니까 자기가 정말 큰 일을 해야 되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별 볼 일 없어요. 다 겸손하고 다 허약해 보이고 이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적인 그런 그 딱딱함에 비하면 이들의 이 삶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별 볼 일 없는 존재로 여기고 스데반을 죽이고 분이 풀리지 않자 담액석까지 가서 숨은 성도들을 찾아 죽이겠다고 그렇게 마음을 품었던 사람이 사울입니다. 그럴만합니다.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신성 모독한 거예요.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어? 말도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는 모세의 말대로 저주의 십자가에서 죽은 건 마땅한 것인데 그 죽었던 자가 부활했다고 얘기하니까 막 속상한 거예요. 예. 얼마나 똑똑하면 얼마나 가진 것이 많이 알고 있으면 하나님을 대항하고 사람을 죽이고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사울이었을까. 그뿐만이 아닙니다. 유대 민족을 모욕하고 선동했다고 생각합니다. 메시아가 나타나서 왕이 된다. 자신들이 섬기고 있는 왕을 반역하고 백성들을 순종하고 살아가니까 이런 세력쯤이야 죽여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고 율법을 지키는 것이고 민족을 위해서 애국하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얼마나 똑똑합니까? 애국하는 사람들이 똑똑합니다. 정치하는 사람은 똑똑해요. 정말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의 심령 속에는 악이 있습니다. 하나님과도 원수를 맺고도 하나님과도 대적해도 전혀 상관이 없고 신앙의 깊이도 알아보지 아니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아무 때나 적개심을 드러내고 분노하고 위협하고 살기가 등등했던 이건 사람이 가질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학식자가 뭔가를 많이 깨닫는 자일수록 겸손하고 낮아지고 머리가 숙여져야 되는데 얼마나 큰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깡통같이 돌아다니는 자기 자신을 보지 못했던 사울입니다. 주님이 그를 만나십니다. 할렐루야. 그를 빛으로 비추십니다. 할렐루야. 한 번도 머리 숙여 본 적이 없는 그가 이제는 고꾸라져서
뉘시옵니까?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를 다 깨뜨리시는 하나님, 새로운 도구로 쓰기 위해서 부수신 하나님이셔요. 다윗은 죽음의 직전에서 그를 건져내시고 그 무능력한 곳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내신 하나님. 오늘 이 사울이라고 하는 다윗은 사도 바울은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그의 모든 것을 깨뜨리신 거예요. 유대교적인 사상도 다 깨지고 죽은 자로 알았던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내가 예수라고 그러시니 이거보다 큰 충격이 어디 있겠습니까? 죽으면 끝인 줄 알았는데 야, 죽은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영으로 살아서 내게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그의 모든 것은 다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 무너져야 됩니다. 무너지지 않고는 구원받은 자가 될 수가 없어요. 무너지시기 바랍니다. 깨져야 돼요. 박살나야 됩니다. 이런 표현은 죄송합니다. 오늘 제자들이 그 모든 말했던 것들이 전혀 가식이 아니고 가짜가 아니고 진짜인 것, 그것이 드러난 거예요. 자기 학문으로 증명할 수 없고 자기 인생의 경험으로 증명할 수 없고 자기 선조들이, 자기 선배들이 말하고 자기 유명한 스승들이 말한 그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내렸을 때에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그의 삶이 바뀌었습니다. 그는 한 길만 걸었어요. 할렐루야. 무슨 길 걸었다고요? 한 길. 한 번 바뀌어진 길은 바꾸지 않습니다. 저는 뭘 바꾸는 게 싫습니다. 예배 스타일도 이렇게 하는 게 좋아요. 왜? 이게 무슨 큰 의미를 둔다는 것보다는 바꿔가는 것 자체가 사람들에게는 체인지할 수 있는 마음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래도 생기다 보니까 죄수로도 아무리 바뀌어도 이제는 그 바뀐 것에 대한 양심의 그 가책을 못 느껴요. 성경도 바꿔놓는 사람들 보면 이해를 못 하겠어요. 아마 기도 않는 사람들이 성경 바꾸니까 그런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지들의 표현에 따라서 뭘 그렇게 많이 한다고, 원어를 얼마나 한다고, 기도하고 성경, 지난 성경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바꿔놓고 저렇게 바꿔놓고 그렇게 그게 합당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쉽게 바꾸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가 걸어간 길이 그냥 생겨진 길이 아닙니다. 다 이유가 있고 뜻이 있는 거예요. 그 길로 걸어가야 농사를 짓고 그 길로 걸어가야 사는 거예요. 그 길을 살기 싫어 다른 길을 만들어 놓은 사람이 그 삶의 길이 바뀌는 것이 그 안에 있는 삶의 길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어버이날 아무리 여러분들이 뭘 사다 드리고 뭐 드시라고 하고 안부전화 중요한 얘기지만 부모가 내게 삶의 길을 정하신 대로 그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이 제 말씀이 아닙니다. 어디서 있는 말씀이냐? 에베소 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2장 1절에서부터 8절에 있는 말씀 아마 준비되어 있을 겁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저희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누구예요?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함께 시작.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7절 6절입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신 이 본문이요. 제가 옛날 설교한 본문입니다. 하늘 보좌에 앉아 이 땅을 사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입니다. 7절에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모아도록이요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사실 이 본문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풀어가야 되는데 이 본문을 가지고 풀어가다 보면 이 본문 속 매여 있어서 아무 일도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다윗과 그리고 모세와 그리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들이 어떤 상황 속에 어떻게 구원의 은혜를 입고 변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는가를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처럼 우리는 다시 살았습니다. 할렐루야. 이 끝은 다 죽은 거예요. 찾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뭘 받은 거다? 구원받아서 은혜로 받은 거예요. 뭐 한 게 없어요. 건져내신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 우리 큰 일을 이루시는데 마지막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으니 이는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8절에 있는 말씀이죠. 따라서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은 선물입니다. 그래서 버리거나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변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이 변하는 건 주님이 변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은 변하지 않아요. 내가 끼고 있는 반지가 진짜 금반지인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주님은 도색되어 있고 그 속은 여전히 내가 내 스스로 동으로 있었던 것뿐이에요. 예수님 진주와 같으신 분이셔요. 변하지 않고 계신 분인데 내가 진주인 줄 알고 예수님을 내 몸에 모셨지만 아니에요. 이미테이션이에요. 살짝 발라놓은 거예요. 언제 깨어질지 모르는 것은 주님이 깨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깨어지는 것이고 내가 주님의 구원의 자리에서 벗어나는 것이 하나님은 변할 수가 없으셔요. 여러분 변하지 아니하길 바랍니다. 마지막 시편 40편 3절 4절입니다. 구원받은 다윗의 고백입니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었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구원하고 그 결과가 뭐냐? 찬양과 내가 그 기가 막힌 운동에서 건져낸 것으로 인해서 뭐하니까요? 찬양하니까. 예, 그걸 보고 많은 사람들이 뭐한다고요? 여호와를 의지하는데 4절 시작.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다시는 그런 자리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길을 죄인의 길에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삶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지하로 묵상하는 자로다. 아멘. 이런 삶이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의 삶입니다. 이 주 동안 나는 이스라엘 민족 얼마나 원망하고 불평했습니까?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 나를 잘 살고 있는데 이렇게 끌고 와서 고생시킵니까? 라고 말했던 이스라엘 민족. 그들이 다 광야에 엎드려 죽었습니다. 여러분 똑같이 살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끌어온 것이 아니라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무능력한 인생의 삶을 사는 것에서 이끌어내신 하나님의 역사시고 아멘. 똑똑하고 잘났던 그 모든 것을 부숴서 하나님의 도구로 다시 쓰고자 여러분들을 이끌어내신 자리가 구원의 자리입니다. 단순하게 믿습니다라고 주일날 교회 한 번 나온 것만이 여러분에게 구원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잘못된 구원관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교리적인 구원관에 빠져서 싸우는 거예요. 저는 교회에서는 교리가 필요 없습니다. 교리는 그 큰 사람, 머리 큰 사람들이 하는 일이지 우리는 교리에 신경 쓰지 마시고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여러분 말씀에 깊이 취해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순종하시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만 바라보며 그 길을 따라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런 경험을 통해서 다시는 주님을 빼앗기지 않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좀 사십시오. 한번 마음에 결단했으면 적어도 1년, 2년, 10년, 20년까지는 못 가도 그래도 몇 개월은 한번 뭔가 좀 해보겠노라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사람이 뭐라고 해도 신경 쓰지 말고 그렇게 정말 주의 뜻을 앞세우고 나아가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